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70쪽 전후로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사기 6장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째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 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것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니라. 아멘. 큰 용사로 세워진 인생이란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기드온은 5번째 사사입니다. 이 기드온은 본래 나무를 자르는 사람입니다. 이 산에서 나무를 자르는 화전민 아니면 또 목공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별로 세상에 주목받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그의 손에는 도끼자루가 들려줘서 나무를 자르는 것에 불과했지만 하나님께 그를 큰 용사로 세우셔서 미디안 족속을 물리치도록 그를 사사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별로 주목받지 못한 아주 평범하고 일반적인 사람이었지만 그를 큰 용사로 불러주셨어요. 기뻐로 하일, 큰 용사. 이것은 단지 힘이 센 장수만이 아니라 그가 믿음이 참 유력한 자, 룻기에 나오는 보아스와 같은 사람을 가리켜서 용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힘 있는 용사로 만드셨을까요? 그가 참 출중한 자격, 능력, 지혜가 있어서였을까요? 오늘 본 말씀에 보면은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여실히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큰 용사로 세우셔서 미디안을 물리치고 이기게 하시고 구원케 해주셨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을 엿볼 수 있는 몇 가지 중요한 그 성향 특징이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보면은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였더니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겁쟁이였어요. 대개 밀을 추수할 때 어디에서 타작하냐면 큰 타작 마당에서 타작을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밀을 타작 마당에서 타작하지 않고
포도주 틀에서 타작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되게 농부들의 가장 큰 기쁨은 한 해 농사의 결실을 거두는 일이에요. 요즘은 추수의 계절 가을이어서 가을거지가 있어요. 그래서 오곡백과를 다 거두죠.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래서 남이 보라는 듯이 이 보리추수를 할 때에도 공터에서 크게 기쁨을 가지고 또 잔치를 베풀면서 타작하는 것이 당시 풍습이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밀추수로 타작할 때 타작 마당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포도주 틀에서 했더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자신이 없었어요. 겁이 많아서 혹시 이 얼마 되지 않은 이 밀추수 결실이 빼앗기지 않을까, 이 약탈당하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고초에 있었어요. 고통과 또 어려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디안 족속이 쳐들어와서 재물을 약탈하고 재산을 약탈하고 다 빼앗아가는 것이. 그래서 산에서 숨을 곳이 없어 동굴에서 숨으면서 겨우 살아갔어요. 아주 비참하게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겨우 이 평지에 내려와서 한 해 농사를 짓고 추수를 하는데 그 추수의 결실도 제대로 타작할 수가 없어서 몰래 숨어서 타작했어요. 그 이유는 미디안 족속이 얼마 되지 않는 그 결실을 다 빼앗아갈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좀 두려움이 좀 있는 사람이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남자이기 때문에, 군대를 갔다 왔기 때문에 제가 그래도 케이스입니다. 우리나라의 그 남성으로 표준입니다. 군대에도 최전방 그 휴전선 철책 최전방 지피부대에 들어가서 인민군 북한군은 바로 앞에서 이렇게 생활했는데 두려움이 많았습니다. 거긴 다 지뢰지대가 있었기 때문에 길이 아니면 가지 말라고 하는 곳인데, 근데 어쩔 수 없이 이 길이 아닌 곳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었어요. 지뢰지대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었어요. 자신이 없더라고요. 다른 사람은 안 들어가는데 너는 들어가라고 그래요. 이유는 딱 한 가지, 너는 예수 믿기 때문에. 너는 죽어도 괜찮다고 얘기하지만 너는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들어가라고 그래요. 그래서 등 때밀듯이 마지못해 들어간 적도 있었습니다. 네, 저도 겁이 있다 보니까 이 지뢰를 밟지 않을까. 이 지뢰도 대전철 지뢰 밟으면 괜찮은데 이 발목 지뢰가 있어요. 그 발목 지뢰 밟으면 그 자리에서 그냥 발목이 날아가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다들 힘들어요. 그래서 두근반 세근반 등 떨밀듯이 막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작업하기도 하고 훈련도 받기도 했습니다. 지금 기도원이 그런 상황이에요. 그가 남성이고 얼마나 좋았겠어요. 추수의 결실 그 타작하는 가운데서 몰래 포도주 틀에서 숨어서 타작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타작을 하면서 기쁘지 않았을 거예요. 혹시 이것을 빼앗아가지 않을까, 또 약탈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리저리 두리번거리면서 몰래 타작을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자신을 잃어버린 참 비겁한 모습입니다. 비참한 모습입니다. 또 어떻게 보면 소심한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그를 하나님께서 세우셨어요. 자격도 없고 태도와 성향도 그렇게 담대한 사람이 아니었는데, 또 믿음이 성숙한 사람도 아니었는데 그를 아주 전설적인 13명의 사사 가운데서도 가장 화려한 전적을 세운 사사로, 전설적인 사사로 세웠습니다.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였어요. 자격이 부족하고 성향이 참 자신감이 없는 겁이 많은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불렀다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은 꼭 똑똑한 사람, 재능 있는 사람만 부르는 것이 아니에요. 자격 없지만, 재능 없지만, 능력 없지만 불러주신다는 그 자체가 중요합니다. 이 부름에 대해서 그는 불만이 많았어요. 왜 저를 불러주세요? 저보고 어쩌라고 저를 불러주십니까? 이 어쩌라고는 다시 말해서 저는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13절 말씀해 보면은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문하냐 하면은,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서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이렇게 비참하게 겁에 질려서 죽을 똥 살 똥, 추수의 결실 기쁨도 맛보지 못하고 이렇게 숨어서 비참하게 추수를 해야만 합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 저를 큰 용사로 불렀다니요, 저보고 어쩌라고 이렇게 반문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불러주셨는데 그 하나님이 과연 지금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를 이렇게 비참하게 버려두고 계십니까? 이렇게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기드온의 반응은 하나님의 부름 앞에 부정적이었어요. 그 이유는 너무 고통이 심했기 때문에, 아픔이 컸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종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실 때가 있어요. 몸에 아픔을 주실 때가 있어요. 마음의 고통을 주실 때가 있어요. 환경에 어려움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은 나를 너무 멀리 떠나 있나 보다. 이 고통의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고 세상을 탓하며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하는 것이 참 미약합니다. 저보고 어쩌라고요? 이 힘든 세상, 험한 세상, 저 이렇게 힘들게 하면 하나님 어쩌라고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불평할 수 있습니다. C.S. 루이스는 이 고통은 하나님의 메가폰이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메가폰. 하나님이 큰 확성기를 가지고 우리 귓가에 닫혀있는 마음, 하나님을 멀리하는 마음에 녹화하기 위해서 이 고통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들려준대요. 그때 우리는 눈이 번쩍 뜨여집니다. 일반적인 삶 속에서 뭐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는데, 몸의 아픔과 환경의 어려움들을 통해서 어쩌면 좋을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고통의 문제를 상대방의 책임을 돌릴 때가 참 많아요. 목사님이 저 기도 안 해주셔서 제가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 것이죠. 목사님 때문에 제가 이렇게 어려워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은 없지만, 그렇지만 이렇게 책임을, 고통의 문제를 자기에게 돌리기보다는 하나님을 탓하고 세상을 탓하고 또 부모를 탓하면서 탓을 하지만, 진정 고통으로부터 회복되기 위해서는 자신으로부터 시작해요. 나에게도 책임이 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에 이 고통이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 고통의 문제를, 책임을 한번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서 한번 돌아보는 것이에요. 형편이 어둡거나 환경이 불리하다고 해서 하나님은 멀리 떠나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를 버리지 않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그런 미디안의 고통 속에 있었지만 그들의 문제는 그들 안에 있었어요. 책임은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믿음의 간증을 들을 때가 있어요. 어려운 문제가 풀려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입술로 간증합니다.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그러면서 몸에 그런 병이 고쳐졌습니다.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었습니다. 또 크고 작은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 주권적으로 간섭하셔서 할 수 없는 큰 일들을 경험하게 했습니다. 이런 간증들을 종종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해 봅니다. 그러면 그런 간증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떠나버렸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자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거짓 메시지예요. 하나님은 어떤 가운데서도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진리예요. 고통하며 울부짖는 그 자리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세요. 그러나 그 문제를 다뤄가는 방법, 과정들이 달라야만 합니다. 고통의 문제를 자기로부터 시작하는 것이에요. 기도는 그런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이렇게 우리가 비참하게 포도주 틀에서 몰래 밀 추수를 해야만 합니까? 라고 부정적인 태도를 취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버리신 것이 아니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직접적으로 기드온의 질문에 대답하지는 않았습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하는가? 14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십니다. 너가 그 고통의 문제에 책임을 져라. 넋을 놓고 그냥 두 손 두 발을 다 내려놓지 말고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고통당하고 압제받는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명령하고 있어요. 우리는 주의 일을 하면서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그 비난의 화살을 다른 사람에게 돌릴 때가 참 많아요. 우리가 참 땀이 있고 눈물이 있고 희생의 대가가 있어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교회를 할 땐 더 그래요. 요즘 이제 가을이 되면서 10월달이 되면서 내년도 봉사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무거운 짐을 빨리 내려놔야지. 벌써부터 야단들이 목사님 저 내년에는 이거 못하겠습니다. 내려놓겠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막 들려오고 있어요. 네, 힘이 듭니다. 거기에는 책임이 있더라요.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기를 원해요. 그러나 그 은혜는 너무 값싼 은혜예요. 성경 공부를 해서 말씀의 은혜를 받는다고 하지만 지난 한 세대 30년 동안 한국에 많은 성경 공부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보고 연구하고 깨닫고자 애를 썼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말씀으로 삶을 살아내야 되는데 머리에 신앙의 지식은 가득한데 마음은 더 차가워지고 있어요. 말씀의 은혜를 얘기하면 다 안다라는 것이에요. 다 들었다는 것이에요. 이미 그것은 다 알았기 때문에 또 새로운 것을 좀 가르쳐 달라는 것이. 가르치면 무엇 하겠습니까? 내 마음에 울림이 안 되고 내 삶에 변화가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주의 일은 머리로 하는 거 아닙니다. 입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손으로 하는 겁니다. 발로 하는 겁니다. 땀과 눈물과 피해 대가 희생으로 하는 것이. 우리가 종종 그것을 잊어버리고 그냥 머리로 하려고 하고 입으로 하려고 하지만 우리가 손과 발이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지나온 시절 주의 교회가 이루었던 많은 그런 아픔과 현실이 있었지만 말로 하는 사람도 많았어요. 또 일만 만드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땀으로 눈물로 또 참 희생으로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의 그 믿음의 증거들이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다 알아요. 능력 없고 자격 없고 또 재간 없는 거 다 알지만 자기를 부정하는 일이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도 아세요. 자기를 부정하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긍정하는 것이,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난 지금까지 머리로 했고 말로 했지만 이제 이후서부터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책임을 지겠습니다. 말의 책임을 지겠습니다. 믿음의 책임을 지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긍정하는 것이에요.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 부정한다는 것 참 어렵습니다. 생각이 있고 뜻이 있지만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 하나님을 긍정하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장 42절에는 고기 잡는 어부인 베드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리고 그의 이름을 시몬이나 부르지 않고 게바라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는 평범한 고기 잡는 어부, 그냥 주목받지 못하는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었지만 그를 시몬이라고 하지 않고 반석 베드로로 세우셨어요. 그가 참 평범한 사람이었지만, 주목받지 못한 사람이었지만 믿음을 가지고 자기를 부정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따랐을 때 그를 세워서
큰 용사로 반석과 같은 인생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는 소심한 사람이었어요.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그는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또 대답하느냐? 너가 가서 너가 너 힘으로 너 손으로 미디안을 물리치고 너희 백성을 구원하라 이야기했을 때 저의 집안은 약하고요. 또 저는 그 중에서 제일 작은 자입니다. 어떻게 보면 소심한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나는 자격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다잖아요. 그러나 그는 계속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말씀해 보면은 그가 얼마나 두려움이 많았는지 바알의 그 제단을 다 물리치라고 했을 때 대낮에 가면은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반대 저항이 일어날까봐 이 밤에 가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 말씀에 믿음을 순종하기 위해서 그 바알의 제단을 물리칩니다. 대낮에도 가지 못할 정도 그는 소심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소심한 그 성격도 있었지만 마음이 여리고 연약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격이 없고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신다는 약속이에요. 동행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정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바라보면서 나가는 길밖에 없어요. 성경에 보면은 모세라는 사람이 있어요. 모세가 80세 때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는 나이 늙은 노인으로서 이 미디안 광야 가시떨기 가운데에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는 자신이 없었어요. 제가 이 일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니 재차 부정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제일 힘든 것은 무엇이었느냐? 출애굽기 6장 12절과 30절 두 번이나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제가 말을 못해요. 더욱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가기 위해서는 이 말을 잘해야 되는데 저는 말이 뻣뻣하고 둔한 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실 모세는 그 당시에 최고의 그런 교육을 받은 사람이에요. 바로 왕궁의 그런 특별 왕자 교육을 받은 사람인데 그 당시에 최고의 교육은 수사학이었어요. 말을 잘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교육이었어요. 그가 말을 잘해야 되는데 말을 못한다고 얘기하는 것이 겸손일까요? 아니면 하기 싫어서 조건을 내세우는 것일까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내려오는 것 중에서 탈무드가 있고 미드라시가 있거든요. 이 미드라시는 이게 검증된 것은 아닌데 이것이 왜 모세가 입이 둔했는가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공주의 아들로 물에서 나일강에서 건짐을 받아서 교육을 받는데 이 공주의 아들이 왕자인지 유대인인지 애굽의 왕자인지를 검증해야만 했었습니다. 바로 왕이 검증하는 것이 무엇이었냐면은 이 모든 신하들 앞에서 숯불에다가 이 쇠를 구워놓고 유대인이면은 숯불에 그 쇳덩어리를 잡지 않을 것이고 또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면은 반드시 이 숯에 있는 쇠를 붙잡을 것이다. 이걸 가지고 검증을 했어요. 거기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모세가 그 긴장 속에서 그 어린 아기가 숯불에 있는 이 쇳덩어리를 손에 쥐었어요. 그리고 아기들이 주로 어떻습니까? 무엇이니 다 입으로 들어가잖아요. 그 쇠를 입에 들어가가지고 입술이 타고 혀가 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가 말을 잘 못했대요. 그런 이야기 있는지 몰라도 그는 하나님 부르셨을 때 저는 입이 둔하고 오늘에서 제대로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어가기 너무 부족합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는가?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하나님께서 그가 할 수 없는 일이라면은 또 다른 협력자, 돕는 자를 붙여주셔서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출애굽기 7장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라. 그 입이 뻣뻣하고 둔했기 때문에 그럼 말 잘하는 내 형을 붙여줄 테니까 하나님 앞에 그 사명 부름을 감당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소심한 기드온도 하나님께서 세우셨어요. 은혜로 세우셨습니다. 부족하지만 능력을 부어주세요. 그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입니다. 겁쟁이로 시작했지만 하나님께는 그를 큰 용사로 세워주십니다. 여기에 의문이 있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능력을 부어주시는가? 겁쟁이 기드온이 큰 용사로 변화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셨는가? 갑자기 큰 능력이 그냥 임해서 슈퍼맨이 되어가지고 미디안 족속 그냥 단번에 물리쳤는가? 오늘 말씀해 보면 기드온이 보여줬던 태도는 그런 겁이 많았고 두려움이 많았고 또 소심하고 마음이 여린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고 있어요. 마음을 열고 귀를 열면서 듣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비결이에요. 이 언어는 사람을 변화시키고 생명을 불어넣습니다. 언어는 여러 가지 언어가 있어요. 몸의 언어가 있어요. 여러분, 아프면 이 아픈 증세가 몸을 통해서 나타나요. 배가 고프면 배가 고프다고 막 허기진 그 모습이 소리가 막 울려요. 또 배가 아프면 복통이 막 그 몸을 통해서 막 드러나요. 몸의 언어. 그러면 번쩍 사람이 배가 고프구나, 빨리 뭐라도 먹어야 되겠다. 또 몸의 언어도 있지만 감정의 언어도 있어요. 다른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모함을 당하면 아파요. 상처를 받아요. 우울해져요. 슬퍼요. 그러면 이 감정에 자꾸만 이 울분이라고 슬픔이 나타납니다. 반응하게 돼요. 또 세 번째는 논리의 언어, 이성의 언어가 있어요. 머리가 납득이 되지 않으면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이 머리가 이해가 되지 않으면 아무리 하라고 해도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주로 한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 언어의 그 반응은 주로 몸의 언어, 감성의 언어에 익숙합니다. 아무리 설명하고 이해시켜도 본인이 감정적으로 그것이 받아들이고 싶지 않다라고 하면 절대로 안 받아들입니다. 우리 예수님 성도들은 어떤 언어가 있느냐? 영혼의 언어가 있어요. 마음의 언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고통을 통해서 우리 계속 자극하세요. 말씀하세요. 지금 기드온이 살던 시대는 캄캄한 어둠의 시대예요. 말씀이 희미한 시대예요. 다 몸의 언어, 감성의 언어, 자기 나름대로의 논리의 언어로 가지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잃어버렸던, 하나님을 저버렸던, 하나님과 등진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기드온이 눈이 뜨여지기 시작했어요. 또 귀가 열리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합니다. 그러면 저 같은 겁이 많은 사람, 두려움이 많은 사람, 소심한 사람, 제가 과연 제 손으로 제가 가서 미디안 족속을 이길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 17절,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것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리라 하니라. 세 번째 반응이 있었어요. 의심이 생겼어요. 의심. 이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지 않고서는 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큰 용사로 세워질 것인가에 대해서 확신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미디안 족속과 나가서 싸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부정적인 태도가 어떻게 긍정적인 믿음의 태도로 바뀌어가고 있는가? 그것은 조금씩 말씀에 대해서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저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주시는지 제가 보고 싶습니다. 표징을 구하고 있어요. 표징. 확실한, 의심할 수 없는 사실적인 그런 증거들을 나타내 보여달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의심은 나쁜 것인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의심이 들 때 권사님이 그런 의심이 있어요. 믿음이 없네요. 그렇게 정죄하고 판단할 때가 있는데요. 의심은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요. 그것이 믿음을 가지고 반응할 때는 그건 좋은 것이에요. 건강한 의구심이에요. 사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자 한다면 그런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특히 모태신앙에서 어린 시절서부터 부모에 이끌려서 나온 우리 어린 자녀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젊은 분들 가운데서도 저는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억지로 끌려서 그냥 자리는 채우지만 하나님이 계신지 한번 제가 알고 싶습니다. 네, 그것은 참 좋은 질문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어떻게 풀어가는 과정이 중요해요. 과정. 저도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거의 정신적으로 큰 충격과 고통이 있었습니다. 대학 진학을 앞두고 고등학교 1학년서부터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는 것이, 그래서 종교생활,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저는 어린 시절부터 주일 성수를 했거든요. 주일 성수, 주일날 예배드리러 갔다 오면은 월요일날은 매타작이에요. 선생님이 첫 시간서부터 그냥 매를 들고 때리는데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어요. 저는 어쩔 수 없이 부모님에 이끌려서 교회를 다니는데 너무 힘이 듭니다. 하나님, 좀 하나님이 계신 걸 좀 가르쳐 주세요. 보여주세요. 제 담임 선생님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너 내 말 안 들으면은 우리 반에서 그냥 내 이름을 파가라. 중퇴하든지 아니면 넌 나랑 상관이 없다. 아예 목사가 되기 위해서 곧바로 신학교 가라. 이게 저주 아닌 저주로서 욕설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그 말이 현실이 됐죠.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신학교 갔거든요. 그러면서 참 제게는 그게 의문이었어요. 저는 어린 시절서부터 부모로부터 신앙을 이렇게 삶으로서 배웠는데 또 그런 직접적인 문제가 되다 보니까 이건 그냥 하나님 앞에서 내 신앙이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되더라고요. 그 당시에 막 교회 가서 울부짖으면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발 확실한 믿음의 증거 보여주세요. 저 우리 선생님한테 제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좀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증거를 나타내 주세요. 제가 사실 사당 오락이라고 해서 공부도 열심히 했어요. 5시간 자면은 대학 떨어진 데서 4시간씩 자면서 하루 10시간 이상 공부했는데 성적이 안 오르더라고요. 선생님이 저한테 더 얘기하더라고요. 야, 너 예수 믿니? 그러면 성적으로 너의 능력을 좀 보여줘야 되지 않겠니? 제가 그런 능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의심은 하나님 앞에서 풀어갈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그 자리에 남아만 있어도, 피하지만 않아도 하나님께 시간이 지나면 어느새 확신을 갖게 하세요. 말씀에 확신을 갖게 하시고 또 믿음을 갖게 하세요. 우리는 너무 표적이나 징조를 많이 얘기하다 보니까 너무 신비주의로 빠질 때가 있어요. 뭐 음성을 들었다, 무엇을 보았다, 그것이 잘못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기드온이 주님 은혜를 주세요. 제가 표징을 구하겠습니다. 첫 번째 표징을 구해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보여주세요. 또 두 번째, 세 번째 미디안 족속에 싸우기 전에 표징을 구합니다. 양털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고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사면 땅에는 마르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응답하세요. 새벽은 또 그럴 수 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반대로 한번 하나님께 표징을 구해보자. 그래서 더 확실한 증거인 반대로 양털은 마르고 사면 땅에는 다 이슬이 맺혀지게 해주세요. 또 세 번째도 하나님께 그 표징에 응답하세요. 하나하나 믿음의 눈이 열리고 또 귀가 열리면서 믿음으로 말씀 앞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의심이 있을지라도, 의문이 있을지라도 계속 그 자리에 머물면서 나아가 보세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믿음의 대장부로 세워주세요. 진정 기도원에게 필요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반복되는, 거듭되는 표징을 보여줘야지만 믿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건 오히려 불신앙이 될 수 있어요. 감리교의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가 있어요. 성령 충만해서 너무 마음이 뜨거워서 그 영국의 종교 부흥을, 영적 부흥 운동을 일으킨 사람이었는데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결혼 때가 되어서 아주 신실한 좋은 자매가 있어서 결혼 초원을 받았어요. 그 자매가 그레이스 메리라는 자매였습니다. 그런데 주변의 사람들이 말렸어요. 당신이 성령 충만하고 더 열심히 힘이 있을 때 전도하셔야죠. 복음을 확장해야죠. 그러면서 자꾸 시가 늦춰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해서라도 더 열심히 할 수 있겠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한번 표징을 우리가 한번 구해봅시다. 그래가지고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제비 뽑기로 한번 표징으로 한번 결정해 봅시다 했어요. 근데 제비를 그레이스 메리와 결혼하는 게 좋은가, 안 해야 되는가, 제비를 뽑았는데 안 하는 쪽으로 결론이 났어요. 그래서 결국은 결혼식을 놓치고 말았어요. 그래서 몇 세 때 요한 웨슬레가 결혼했냐면 47살 때 결혼했어요. 그것도 3명의 자녀를 둔 과부하고 결혼했어요. 1년이 채 지나기도 전에 이 집안 싸움이 너무 심해가지고 항상 그 긴 머리가 그 뒷머리가 붙잡혀가지고 늘 부부 싸움을 했대요. 그래서 세계 3대 악처가 있대요. 소크라테스의 아내, 또 욥의 아내, 또 세 번째가 톨스토이의 아내인데 그 중에 한 명이 또 요한 웨슬레의 아내였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가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한 이유가 이 결혼 생활에 만족이 없어가지고 늘 이 싸우고 다투다 보니까 항상 집 밖으로 나돌면서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했다라는 정설인지 가설인지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가 기록된 말씀, 그것이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 붙잡고 믿음을 순종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증거예요. 표징이에요. 뭘 봐야지 믿고 뭘 들어야지 믿고 그러면 우리의 신이 혼돈될 수 있어요. 이처럼 우리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겁이 많다고요? 괜찮아요. 또 성격이 여리고 소심하다고요? 괜찮아요. 또 의심이 많다고요? 네, 하나님께 그것도 다 은혜로 감당케 해주십니다. 그 사람이 저 같은 사람이에요. 겁이 많고 두려움이 많고 소심하고 또 의심이 많은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세워주시고 붙잡아 주셨어요. 우리는 종종 이야기합니다. 학벌이 좋아야 된다, 재능이 뛰어나야 된다, 지혜가 많아야 된다. 오늘 그런 교회들이 참 은혜스러운 교회다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이가 학벌을 자랑하고 재능을 자랑하고 지혜를 자랑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의 부름 앞에 순종하지 않아요. 땀과 눈물을 흘리지 않고 또 피해 대가 희생을 하지 않고 책임을 지지 않으면서 뭐가 안 된다, 뭐가 힘들다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불러주셨어요. 부르셨을 때 참 형편없는 사람이었지만, 주목받지 못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불러주셨습니다. 그냥 세상 흘러가는 대로 생존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세상 방식대로 교회에 와서 안 된다, 못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자기를 부정하고 하나님을 긍정하면서 우리의 남은 삶 하나님의 큰 용서로 도구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신용만 한 사람 되지 마시고 흉내만 내는 사람만 되지 마시고 손과 발로 주님을 섬기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겁이 많고 두려움과 소심한
의심 많은 저희들을 믿음으로 세워주시고 은혜 부어주시어서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큰 용사로 세워주시옵소서. 이 어두운 시대 속에서 다시 말씀의 횃불을 들고 말씀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